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런 날입니다. 베냐민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렇게 형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형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유다가 자기가 대신 노예 생활할 테니 베냐민은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깨닫고 요셉이 그제서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모든 애굽에 시중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급히 내보내고 울면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북받쳤던지 그 소리가, 요셉이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궁중에, 바로에게 있는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울음에는 정말 온갖 감정이 다 들어있었겠죠. 그 요셉이 울고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들이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믿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대답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 잔악한 형들을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해 나가는지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 요셉은 용서하기 위해서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거리가 그만큼 멀었던 것이죠. 물리적인 거리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형들과 요셉의 사이는 거리가 있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동생을 팔아먹었던 형들, 어떻게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싫어지면은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 또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그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거죠.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상대를 이해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야 진정으로 용서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그래서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그렇게 거리를 좁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예,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근심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해도 상대방이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상대방이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용서했어 하면서 상대방을 은근히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탄하는 것은 뭐죠? 자책하는 거죠. 자책할 때 한탄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책하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한탄하고 탄식하고 자책하고 하면은 그 마음에 용서를 해도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한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맨날 한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일 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레 가서 똑같은 걸로 또 이미 하나님 용서하셨다는데 또 와서 회개하고 1년을 또 회개하고 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자기를 한탄하고 있으면 그거는 용서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한탄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오늘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가벼운 용서는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진짜로 무거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정서로, 내 감정으로 용납이 안 되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된다면 쉽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만 해가지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붙잡아다가 팔아먹었다 그래도 용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들이 자기를 붙잡아다가 팔아먹었을 때, 그것도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과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들이죠. 사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출세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세를 하면 그 힘으로 복수하고 싶지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그 감정 가지고 어떻게 자기 감정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나쁜 마음으로 나를 팔기는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을 단순히 우리끼리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어떤 섭리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입맞추고 안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형들과 입맞추고 안아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용서했다는 것을 형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입맞추고 안아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징그러워서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어떻게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용서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형들을 입맞추고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면 상대방이 정말로 용서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도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용서받은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할 때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고 온전한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삶의 화평이 일어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어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게 만들었던 형도 용서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자기를 팔아먹었을 때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그동안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라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넘어서 사랑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응어리가 진 사람이 있거나 혹시라도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